우리 지난주 실천사항이 우리 천산 공동체 고백 암송인데 다 외우셨죠? 네, 목소리가 자, 1부 때 2부 때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천산 공동체 고백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6주 정도 끝나면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보시면 저거는 그냥 자동으로 아마 머릿속에 심어질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산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또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주 차인데요. 3주 차면 우리가 6주니까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전도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실천 사항을 또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교단 또 교회별로 또 목회자들을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우리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 성찬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뭐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갈망했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 또 여러 가지 또 아픔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된다. 즉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십자가냐? 그렇게 십자가밖에 얘기할 게 없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죠. 출생 자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알 밑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 그러니 어디 가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출생, 또 여러 가지 자기 학업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 오직 예수만을 자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보면 정비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요. 또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이 태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참한 십자가를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줌이 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자신을 버렸다, 자기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어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가진 거 없어.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간에 뭐가 깔려 있냐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앞선 사람, 나보다 배경이 좋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비교할 때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지, 그냥 나만 놓고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아, 난 저 사람처럼 못하는데, 난 저 사람처럼 뭔가 뛰어난 게 없는데, 이런 거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꿔 버린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른 존귀한 자고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아,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준 인생인데 나는 그런 소중하고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아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배만 두루두리며 살고 그냥 아무 낭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져 가게 되고요, 반대로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신앙이 병에 들게 되고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수준은 십자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와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멀어질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죄 때문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고, 형제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로 인하여 좋은 것을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십자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서 사실은 십자가의 거리를 좁혀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세상 끝날까지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여기 제가 대부분의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주로 듣는 노래가 임영웅 노래더라고요. 이거 듣는 분들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임영웅을 만났는데 임영웅이 저보고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사진 좀 찍자 이러면 어떨까요? 당장 카톡 프로필이 바뀔 거고 핸드폰 표지 사진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임영웅을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자고 해서 내가 찍어줬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막 얘기하고 다닐까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집을 가서 맛있는 음식 딱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이건 최고야. 아마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얘기하다 데리고 가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난 12시에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길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신 이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이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의 스펙, 그들의 배경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사복음서 12번 나오는데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요즘은 뭐 거의 보기가 드물긴 한데 최근에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보면 장이 꼬였다, 탈장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수술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장이 마구 뒤틀려진 상태, 그런 고통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혼들을 봤을 때 마치 내장이 뒤틀려서 그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 영혼이 목자 없이 기진맥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동물의 가죽이 찢겨지고 벗길 정도로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녹초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패닉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 찢겨진 마음, 그 장이 또 내장이 뒤틀려서 고통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까요? 내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거야. 내가 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시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되어지면 오늘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했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볼 때는 야 얘는 나보다 잘 나가네, 나보다 많은 건 누리네,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나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네, 이런 게 보였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든가, 그 영혼이 파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를 풉니다. 그때 정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는데 남편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가 한마디로 왼수 이러시겠어요. 그때 아예 두 글자 말고 네 자로, 보통 사람들이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천생연분을 기대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평생원수, 이게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치 내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식되어지면 어떨까요? 그 영혼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언어폭력으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늘 죽도록 미워했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니까 어느 날부터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왜 저런 남편이 저렇게 계속 악담을 하고 저렇게 할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늘 내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내 손에 움켜진 거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저렇게 사람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 남편을 불쌍히 여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저 인간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 스펙,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물티슈 4개를 드린 이유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라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물론 그 전에는 토요일마다 전도를 했지만 우리 주일 오후에 한번 소그룹이 같이 함께 이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도지를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내가 전하는 이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신앙생활 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쓰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겠다는 생각 포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뿌릴 뿐이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어진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려고 하면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망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바뀌지 않네? 전도하면 뭐하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릴 뿐인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오늘 전도한 것이 오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훗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말을 버벅대고 말도 서툴고 전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어요. 그 여인이 사실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피신해서 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가 예배자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자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인이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거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 추수가 얼마나 긴급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삭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사실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삶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해야 삭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추수하는 일이 긴급함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것들을 뭔가를 해야 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이미 우리는 삭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고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식되어져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우리가 자원해서 추수한 일꾼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도 중요하고 추수한 일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누군가 전도해서 저 사람 교회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왜 자기는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진 사람이라면 주님,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수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 사역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번 주가 전도인데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 천산중앙교회의 성도들을 채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기 위해서 전도한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천산중앙교회를 이렇게 키워갖고 우리끼리 우리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여전도회가 어디 갔어요? 소풍 갔잖아요. 근데 왜 전도합니까? 제가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전도지도 만들어서 건빵에 스티커 붙여갖고 전도지 만들어서 수목원에서 복음 전한대요. 여러분 왜 수목원에서 복음 전해? 우리 교회 안 올 건데? 그 사람들 다 놀러 온 사람들이고 아니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이면 그쪽 교회 갈 텐데 왜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천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어떨까요? 이 사역은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요.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웃을 일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왜 이럴까? 왜 이 나라가 이럴까? 왜 대통령을 이럴까? 왜 국회의원들을 이럴까? 왜 여당 야당들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 어디 하나 소망 둘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교회밖에 없거든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주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소명자로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치유하는 일에 이 사역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의 예수를 전하고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별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전하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전한 열매 가운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산 갔다가 병원 갔더니 깡패가 예수 믿겠다 한 것처럼 내가 뭐 한 게 없거든요.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거둔 건데 하나님은 전하는 자나 보낸 자나 거두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시초가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사람들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그 영혼, 그 영적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세상의 걸 추구하고 살았는데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파탄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만이 소망임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